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연약하고 미련함에도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사 거룩하신 역사를 위해서 사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감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주변에서 있는 모든 집회 주님 주관하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도하고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귀한 교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여호수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쭉 넘어가서 8절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리고 넘어가서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거기까지. 김치가 만두가 김치에게 참 어떻게 그런 재밌는 농담을 뻔뻔스럽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참 부럽습니다. 이제 그 짧은 시간 다 아시다시피 라합에 대해서 잠깐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라합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자매님들에게는 크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은혜의 상징이죠. 그야말로 라합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믿음의 상징이고, 그리고 라합은 전도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영광의 상징이 되죠. 그래서 이 라합의 이야기가 이 성경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됐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라합의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또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와 그리고 믿음과 전도와 영광의 상징이 된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이죠. 진멸당해야 될 성이고,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생이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라합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볼 때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가족들을 전도할 때 이제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뭘 실수하냐면은 마치 하나님이 빚이라도 진 것처럼 하나님한테 떼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중에 어떤 분이 가족 중에 구원을 못 받은 상태로 죽는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신앙에 상처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그 상태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이 세상과 함께 불에 던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원래 마땅한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감사하고 살고 또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게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독촉하듯이 졸르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게요, 우리가 구원받고 감히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이게 라합입니다. 가나안 땅, 죄악이 충만했고 하나님이 전멸시킬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멸하라고 한 땅. 그 중에서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본으로 삼았죠. 이제 여리고 성을 완벽하게 진멸해야 나머지 이 도성들도, 나머지 땅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이 되고 이 어떤 그 표본이 되는
진멸돼야 마땅한 땅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중에서도 라합은 아주 천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기생이라는 것은 아주 끔찍한 거죠. 근데 그 라합이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감히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리고랑 동일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태워버릴 그런 곳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다른 나라 가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기이하심, 그 행하심은 정말 기이하시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몽골로 갑니다. 근데 몽골에 갔을 때 거기 통역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 통역하는 자매들한테 제가 그런 교제를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쓰임받은 여인들이 있다면은 당신들이라고, 통역하는. 왜냐하면은 이 자매들이 몽골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자매들은 이제 선교사의 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매들이 상담도 합니다. 하도 선교사 말씀을 중간에 통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통역을 해서지만은 그 자매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크게 쓰임받는 여인들, 그들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보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그 여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그 윤사마를 좋아하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윤사마 콘서트 같은 데 가가지고 멀리서 보는 겁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러다가 돈을 모아서 인천공항에 왔대요. 그리고 공항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숨을 쉬었답니다. 윤사마가 쉬는 공기라고. 근데 그 윤사마가 너무 높아서, 높은 겁니다. 그래서 유시원인가를 윤사마까지는 자기가 감히 못 다다르고 유시원을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한국말을 배우다가 구원을 받은 자매님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 사마만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 자매님 봐도 이 아주 우상 덩어리입니다. 일본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렇게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습니다.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인가가 기독교인이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들어갔는데 지금 일본 땅에 기독교인 구원받은 사람은 기껏 한 300명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리고 기독교인이 50만 명.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300명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가히 자신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제가 몇 주 전에 파키스탄을 갔다 왔습니다. 파키스탄을 갔다 왔는데 거기 그 무슬림 국가에 여인들이, 무슬림은 여인은 사람으로 취급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한 20군데를 한 5일 만에 다녔거든요. 근데 그 교회마다 무슨 얘기 하나 들으려고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여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에 우리가 전해주지 않았으면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망했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만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그런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4명의 여인, 그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레위기 20장에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면 둘 다 죽일지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둘 다 죽어야 되는 거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는데, 거기가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왜? 다말이 그 시아버지의 섬기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라합이 그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유대 전승에는 이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몬의 아내가 돼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아시다시피 모압 여인은 이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오게 정해져 있었어요. 신명기에. 근데 룻이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죠? 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자기 아내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주 정말 이건 그 여인들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온,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한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은 은혜의 상징이 되는 여인인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요, 우리는 우리 의견을, 아니면은 불순종을, 아니면 누구를 질시하고,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와 다투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은혜만 생각해도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저것을 하라 하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이끌어 가시든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나머지 삶을 던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믿음의 상징이죠. 예, 거기 있는 것처럼 9절, 그 앞에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뉩니다. 라합이 몇 살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30살은 안 됐을까? 아니면 많이 먹어도 40은 안 됐을 거잖아요. 근데 홍해를 가른 일은 40년 전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라합이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고, 물론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전해졌겠죠. 그죠? 근데 라합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가 라합의 생애를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죠? 라합은 어려서부터 이 종교심이 특심했습니다. 그런 여인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하늘을 보면서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생의 길을 가게 된 그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런데 어쩌면은 이제 자기 집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요단 건너편에 친친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하러 온대. 우리는 다 망했어. 그들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바산왕 옥과 시온을 아주 진멸시킨 왕이래. 그걸 들은 겁니다. 그리고 들었을 때 라합은 믿은 거죠. 그분이 진짜구나.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라합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왜? 마침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라합에게로 이끄셨거든요. 라합은 아마 그 정탐꾼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던 거죠. 라합의 집에 들어가더이다. 분명히 옷차림부터 말투도 달랐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도 너희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 성을 하나님이 진멸하실 것을 안다고,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여기 끼워두시고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이죠.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 이 야고보서의 믿음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여인이 된 겁니다. 야곱은 들음으로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표를 구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너희도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을 살려줘라. 그리고 표를 구합니다. 이 붉은 줄을 매라. 당연히 붉은 줄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라합은 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 여인. 그래서 그 앞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에 라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라합이 믿었지만 행함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살려보내지 그랬다면은 라합은 이름이 나올 수가 없죠, 성경에. 그냥 여리고성의 망한 여인이 될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보이라고.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게 맞다면은, 그렇다면 천국 백성답게 살라고. 그죠?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고귀에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갈등 안 했을까요? 이들을 영접할지 말지, 이들을 신고해 버릴까? 분명히 마귀가 속삭였겠죠. 그런데 라합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라합은 인정에 휘둘리지 않은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끈을 그걸 놓치지 않은 거죠. 우리도 라합처럼 살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행함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라합을 이제 여기다가 이 야고보서에 넣어놓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근데 이 행함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도가 포함되어 있죠. 라합은 전도의 여인입니다. 그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자, 여호수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러니까 라합은 이제 자기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그러니까 라합이 믿음의 행함으로 역사했다. 그 속에는요 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라합,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것을, 은혜를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따르라고,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은 망합니다. 전멸될 겁니다. 근데 라합은
망하는 여리고성 중에 라합만큼은 살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이 이스라엘은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성을 함락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을 그냥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싹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덮어버려, 아예. 평토장을 해가지고 그 위에 성을 세워요. 그게 이제,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함락되면은 또 엎어버려. 그 다음에 또 함락되면 또 엎어버리고, 그래서 성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원래 이 여리고는 가보면 평원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터만큼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걸 텔이라 그래요. 텔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인공 언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텔 여리고, 지금 여리고에 가면은 그 히브리어는 앞에 텔자를 붙여서 텔 여리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인공 언덕이 됐어. 엎어가지고 다 평토장하고 다시 그 위에다가 그 집을 짓고 또 엎고 또 집을 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높은 언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웬만한 곳은 다 텔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텔 단, 텔 여리고, 텔 아비브, 텔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 인공 언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리고는 망할 거예요. 엎어버리고 아주 평지가 돼버릴 그곳에서 라합은 자기 혼자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자기 가족들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겁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라합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라합이라고 생각해 보고, 그런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는 걸 이 여리고에서 보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아마 그 건너편 사람 중에 누가 봤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겠죠. 야, 드디어 이 요단강을 넘어왔구나. 길갈에 진쳤다더라.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곳을 치러 오는 겁니다. 라합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라합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떨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라합이 자기 집에 가족들 데리고 온 거야. 볼 때마다 어떤 말로라도 그 가족들을 자기 집에 모은 거죠. 그랬겠죠, 그죠?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첫날.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 며칠 걸릴지 몰라요, 그죠? 뭐 정탐꾼들이 여기 7일 동안 돌 거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 돌 건데 그때 이 성이 무너지니까 그 전에 다 들어와 있어라, 이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그건 나중 얘기라고. 라합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 집안에 들어오면 사는데 집 밖에 가족들을 놔두면 죽는 거예요. 라합은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라합의 목적은 딱 하나, 이 집에 데려 들어와야 돼. 어떻게든 자기 집에. 그래야 내 가족이 사니까. 분명히 그것만 했을 거예요. 첫 바퀴 돌고 있습니다. 아이고, 때가 됐구나. 두 번째 날 또 돌고 있습니다. 아이고, 언제 올까? 오늘이라도 이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우리도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징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맞습니다. 아니, 지진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뭐하러 보여줘요? 그 지진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지진이 막 점점 커지는 게 왠지. 모릅니다. 우리만 알아. 우리는 믿으니까. 그죠? 온역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사인이라는 걸. 곧 오실이라는.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두바이를 거쳐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쳐서 들어온 날서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혹시 열이 오르거든 그 병원에 가지 말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제가 열이 올랐으면요, 광주는 5.18 또 되는 거예요. 못 나가고 못 들어와. 왜? 광주교회 식구가 그 수천 명이 저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거든요. 그 이틀이 지나니까 이틀 됐습니다. 5일이 지나니까 5일 됐습니다. 잠복기가 이틀서부터 14일이니까. 그러니까 제 열 오를까봐 저도 겁나더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두바이에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쇼핑몰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는 날, 비행기 타는 날, 거기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저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직장 출근해야 되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거기다 떨궈 놓고 가더라고. 쇼핑몰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비싸서 아무것도 살 게 없어. 근데 그 안에서 접촉한 사람이 누가 될지 누가 압니까? 그죠? 그 메르스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막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은, 야, 진짜 열 오르면 큰일 나는데 갑자기 열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14일이 지나니까 거기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로 14일째입니다. 다행히 그 열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중동에 갈 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인이거든요, 사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금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그럼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우리, 장차 망할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 한 바퀴 도는 그 사인을 보고 라합이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자기 집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내일이 될지 5일 후가 될지 라합은 몰라요. 우리도 모릅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곧 오신다고 했고 곧이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름에 된다고 여름에 될 것 같아요. 여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가는 때를 얘기한 거라, 겨울에 하면 이제 큰 괴로움을 당하니까 여름에 오시면 좋을, 그것도 모르겠네,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라합은 그 요단을 건너는 걸 들었을 때부터, 아니죠, 그 정탐꾼을 내보낸 다음부터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자기 가족들 어떻게든 집에 들여야 돼요. 이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 망할성, 이 세상, 라합이 거기에 무슨 돈 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뭘 했겠습니까? 그저 자기 가족들을 이 망할 여리고에서 건져낼 거,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 하나입니다. 정말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장차 망할 성에 지금 그 안에 우리한테만 복음이 있어요. 뭐 우리한테만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한테는 복음이 있잖아. 그죠? 다른 것도 있으면 다행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문을 열어주는 모든 곳에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광주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알래스카로 갑니다.
근데 지금 3개월째 거기 가 있거든요.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5명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여기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불렀던 사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선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모든 곳에 우리는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 그들을 붉은 줄 아래로 십자가 밑으로 모으는 일,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라합이 그 정탐꾼을 보내고 믿음의 표를 받은 그 직후, 그 다음에 라합이 했을 일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붉은 줄 아래로 사람들을 모으는 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라합은 자기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자기 형제들을, 그리고 그 형제들의 가족들을, 그리고 어쩌면 라합은 자기 가까운 사람들, 그죠? 그들도 자기 집으로 이끌었을 겁니다. 그 지배반 삶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게 이제 라합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지. 우리는 그거 하나만 위해서 살면 돼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직장도 다니는 거고, 전도를 위해서 교제도 하는 거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게요. 특히 자매인들 같은 경우 이 라합이 그때 돈 벌었겠습니까? 그죠? 그 막판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기생짓 했겠냐고. 그죠? 아니, 세상과 짝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딴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식 교육을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고 막 교육시킨다고 학원비 벌러 다니기도 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려고 막 나가서 일을 하고, 이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이들 학원에 맡겨놓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주일날 꼬박꼬박 오니까 그래도 구원은 받았겠지. 그래도 신앙은 지켜주시겠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신앙을 버린 자녀들도 꽤 있다니까요. 엄마가 그러지 않았었으면, 가정 지키고 아이들 학교 갈 때 잘 다녀와, 학교에서 올 때 그래 수고했어, 안아주고 그랬었으면, 그리고 신앙을 가르쳐 줬다라면은 그 아이들이 세상으로 안 나갈 텐데. 이 라합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미국이요, 적어도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남침례에도 거의 복음이 안 전해져요. 왠지 아세요? 50년대, 60년대 베이비붐 시대 이후에 이제 그 자매들이 돈 벌러 나갔거든. 차도 2대씩 굴려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려니까. 그러니까 자매들이 돈 벌러 나갔어요. 지금 우리 그렇게 되고 있죠? 따라가잖아요. 낮에 조모임 못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왜? 저녁 때 해야 돼. 그 여리고성 망할성에서
라합의 모습은 그게 아니죠. 그죠? 라합은 그 시간에 돈 벌지 않았을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사람들 마음을 사고,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오게끔, 이 안에 오게끔, 그걸 했을 겁니다. 거기만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라합이라면은 이 세상 지금 하나님이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듯이 지금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한테 있는 것, 그것만 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 말고는 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라합은 자기 가족을 구원해내죠. 그죠? 자, 18절,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21절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했겠어요? 그래서 6장 여호수아 6장에 라합이 얼마를 전도했는지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 어쩌면 종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또 친족들과 그 친족들도 다 이끌어내요. 친척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 부모, 형제들, 그리고 친족들, 그리고 그 너머까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은 그걸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유대 전승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유다 지파 살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진짜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살몬의 아내로서, 그죠? 보아스를 낳은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라합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광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라합이 죽은 지 3,400년 정도 됐을 겁니다. 3,300년, 3,400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라합의 믿음을 생각하고 기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도 천국에서도 라합의 이름은 적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남은 영광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제가 후포에 와서 참 마음이 감사했던 것이, 제가 후포를 온 지가
한 20몇 년 됐어요. 후법교회 아는 분들 만난 지가. 근데 그분들이 여전히 이 안에 계셔. 물론 안 계신 분들은 제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안에 있어요. 또 포항에서 제가 울산에 있었을 때 가까이 했던 분들 또 지금까지 계시고, 그것은 정말 은혜죠. 감사가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빨간 줄 아래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의 여인인 이 라합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질 영광이 있다고요. 그걸 하는 거예요. 라합처럼.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경한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그러니까 잠시 받는 환난으로, 그 가벼운 것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은,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있는 그걸 위해서 살라, 그겁니다.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라합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은혜잖아요. 라합은 믿었고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도 믿고 행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자기 친척들을, 이웃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라합은 영광에 올라갔습니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전의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라합만 그랬습니까? 룻도 보아스가 룻을 갖다가 아내로 얻었어요. 그건 특별하잖아요. 어떻게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그 모압 여인, 그리고 남의 아내였던 과부를,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가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는요, 그것은 그 이전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닌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살몬이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걸 알잖아요. 기생집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이전 것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죠? 기꺼이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그리고 앞으로는 라합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안 치시네요. 저는 박수 치고 싶어서. 예, 아니